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72쪽입니다. 28절부터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대림절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맞이할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억나세요? 제목 용서하라.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선하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지난 주일은 겸손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생명입니다. 겸손은 정말 생명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며 네 번째, 버려라. 좀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려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버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였던 하이든은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후작의 궁정 음악 감독으로 오랜 시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하이든은 헝가리의 에스테르하지 별장에 있는 후작의 궁정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교향곡 또 실내악 작품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정음악가로 일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후작의 요구에 따라서 별장에 머물면서 그 후작의 별장에 머물면서 장기간 동안 별장에서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원들은 고향을 떠나서 종종 그 후작의 별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1772년 어느 날 에스테르하지 후작은 단원들에게 특별히 이제 긴 출장을 명령을 합니다. 그 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 출장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몇 달 동안이나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니까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하이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든도 힘들죠. 이 단원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집에 못 가고서 이 별장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후작의 눈치는 보이고 또 단원들은 그래도 좀 휴가가 필요하고 집에 좀 가야 되는데 몇 달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주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악으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교향곡이 바로 고별 교향곡입니다. 고별 교향곡. 이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하게, 웅장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고별 교향곡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마지막 사악장에서 연주하는데 단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가고 비올리스트도 나가고 이제 또 콘트라베이스, 첼로, 관악기 등등이 한 사람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2명의 연주자만 남아서 지휘자가 그 2명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끝을 냅니다.
화려하게 멋지게 끝나야 되는 이 교향곡인데 이상하게 다 나가면서 끝난 거예요. 기묘하고도 또 감동적인 이러한 광경에 관객들이 놀라움을 느낍니다. 왜 이런 연출을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후작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원들 휴가 좀 보내달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단원들이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단원들 좀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예요. 고별 교향곡. 당시에는 처음에는 2명이 남았지만 요즘 연주하는 걸 보니까 다 나가더라고. 아예 다 나가고 지휘자 혼자만 남아서 음악이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단원들이 휴가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휴가 얻었습니다. 단원들이, 이 하이든이 그 음악을 통해서 단원들이 휴가 가고 싶다는 얘기를 잘 전달했고, 단원들은 모두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 단원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갈 때 이 후작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편한 마음으로 음악을 감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기심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몇 달 동안 이 단원들을 그 별장에 가두어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후작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때를 온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행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성도의 명예를 지키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붙잡아야 할 것, 또 포기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원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헤어질 때도 이러한 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시킵니다. 또 식어진 믿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성도의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됩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반면에 무익한 만남도 있습니다.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거룩의 길을 버리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믿음을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한 자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 이별할 사람과 이별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을 아는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버릴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버려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과 이별해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과 이별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재산이 생기니까 양떼들도 많이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초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그리고 롯의 종들도 양떼들 먹이는데 초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안 되겠다. 지금 종들끼리 싸우니까 우리 이 좁은 땅에 있지 말고 우리 흩어지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봅니다. 사방을 보니까 요단 들쪽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초지와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쪽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거예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와 같은 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유익으로 인해서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러한 안목은 후에 그를 요단들에서 죄악의 도성 소돔까지 인도하게 만듭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타락한 죄악상을 낱낱이 보면서도 그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신앙의 길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과 세상 만족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죠.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다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 육신의 것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받는 소돔성을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육신의 정욕을 잊지 못해서 뒤로 돌아봐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을 저버린 결단은 후대에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찬 두 딸과 근친 상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신앙의 자손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는 결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죄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죄를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결단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에는 거룩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시를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결말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롯의 인생이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바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을 선택하는 데서부터였습니다. 신앙의 멘토였던 아브라함과의 이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줄을 놓는 사람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떠난 사울은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유다는 나무에 매달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끝 마무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이 믿음의 줄만큼은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과의 교제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상과의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과의 교제, 거룩한 교회와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세상에 썩어질 씨인 죄악과 이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씨인 죄악과 이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씨, 죄악과 이별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악은 썩어질 씨입니다. 썩어질 씨. 생명의 씨가 아니에요. 썩어질 씨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씨입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생명의 씨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썩어질 씨는 무엇입니까? 불의입니다. 추악입니다. 탐욕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와 악독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허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과 이별한다는 것은 바로 죄와의 이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이별하는 것. 죄는 썩어질 씨예요. 썩지 않을 씨, 생명의 씨가 아닙니다. 썩어질 씨, 죄와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악에서. 죄악의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행하는 자들과 결별하라는 강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등지고 결단을 했을 때 얻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름받은 즉시로 과거의 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는 썩어질 씨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도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요, 썩지 않을 씨입니다.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생명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 경향성,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 긴 여정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결단,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죄에서 떠나는, 썩어질 씨, 죄에서 떠나는, 죄를 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버려야 됩니다. 노년에 기독교인이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노숙인이 이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50센트를 꺼내서 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손녀랑 같이 걸어갔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오시는 분들 있죠. 딸랑딸랑 누구예요? 구세군. 예, 구세군 자선남비가 앞에 있어요. 또 역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1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서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기독교인이 되신 후에 잃어버린 게 꽤 되실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잃어버린 게 기독교인이 되시고 나서, 노년이 되어 기독교인이 되시고 나서 잃어버린 게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꽤 많지. 많이 잃어버렸지. 조급한 성격을 잃어버렸지. 남을 헐뜯는 버릇 잃어버렸지. 아무 의미도 없는 오락 잃어버렸지. 사회활동에 허비하는 생활 태도 다 잃어버렸지. 그것만 잃어버린 줄 아니? 탐욕스러운 마음도 잃어버렸고 이기적인 마음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니? 라고 손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씨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세상의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는 것은 썩어질 씨앗을 사랑하는 겁니다. 씨앗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씨앗이 썩으면 뭐 했습니까? 아무런 쓸모도 없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썩어질 씨. 죄와 이별하는 사람은 참 자유로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죄와의 이별을 통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심이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죄압되기를 원합니다. 조급한 성격이 남을 헐뜯는 버릇이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마음에서부터 행하는 모든 행실 속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무가치한 것과 이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의 줄을 붙잡는 결단을 하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혹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